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교회를 이제 5가지로 하는 일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여러분 중요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학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알래스카나 브라질 아마존 강이나 그다음에 저 콩고나 다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만 모이면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브라질에는 브라질의 토속신이 있고 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나무를 섬기는 사람, 돌을 섬기는 사람, 조상을 섬기는 사람,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아니, 짐승은 제사 지내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이면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기를 이렇게 연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식물에게는 육체만 있도록. 식물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꺾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개나 짐승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있습니다. 알아보잖아요. 지능이 있잖아요. 고래도 지능이 있고 개도 지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짐승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스피릿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과 교제하는 기능인데 이 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들 때 육체 위에 혼을 부어주시고 혼 위에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 영이 있어요. 그 영은 뭐 하는 기능이냐 하면 영은 자기의 신을 찾는 기능이에요. 자기의 존재자를 찾는 기능이에요. 그것이 우상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토템 신앙이었든 간에 그것이 우상이었든 전부 인류가 사는 데는요 10명이 모여도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이거냐면 인류학자가 인간은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불교를 섬겼든지 우상을 섬겼든지 여러분 성황등을 섬겼 다 섬겼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유일신을 이렇게 여호와의 우리처럼 하나님 한 분을 유일신을 섬기는가 하면은 또 이게 토대면은 점성실에서 이게 이 성황당이나 나무나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산이나 나무 속에도 신이 있다는 겁니다. 물 속에도 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산에도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훌륭한 장군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로마는 신화를 섬겼어.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로마에 가면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래요. 그 worship이란 말을 보면 가치 있는 신분.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외에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교회 보면은요 뒤에 십자가 없어요. 다 있는데 없어요. 왜 없으니까 십자가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 옛날에요 중세기 시에는 피아노도 없었어요. 왜? 다 치웠습니다. 피아노도 우상이다. 성모 마리아 상 같은 우상이다. 그래서 철저히 배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섬기는데,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육체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유일신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성황당에, 나무에게, 조상에게 다 자기네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잘못된 예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그 프랭클린 세글러 학신학자가 이거 예배학 교재인데 뭐라 그러냐면 예배는 신비한 것이다. 왜 신비하냐? 참 신비한 게 있는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면 용산 가야 돼요. 의사 만나면 병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냐? 교회에서 언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만나준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를 하신다. 그럼 옛날에 성경 창세기 선지자들이 전부 예언했는데 언제 그 예언서를 받았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이렇게 기록해라. 에레미야 이렇게 기록해라. 예배 속에.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 속에서 능력을 보시고 예배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시간 드려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만 있으면 이건 예배는 빵점입니다. 그러나 10분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이거는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주시계가 있어요. 이게 올랐나 내렸나. 그 사이를 못 참아가 또 봅니다. 그건 예배 빵점이에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 몸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육체적인 타락이 아니라 제일 먼저 타락한 걸 지적했는데 예배의 타락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왔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과 정성을 줘야 되는데 너희들의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좀 세상에 나가 있다. 그러므로 예배 타락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타락하면요 그 다음에 마음이 타락됩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순서가 있는데 그 육체가 타락합니다. 육체가 타락하면 환경이 타락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타락하면요 모든 게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이 뭐냐? 여기 성경 보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들을 때는 여러분 제물이 되게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개인이 죽어야 돼요. 생각이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은 제사가 안 돼요. 제사들이 들어가는 소나 양이 죽고 살아있으면 제물이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예배에 들어올 때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편견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완전히 중립에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각은 딴 데 있으면은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집중하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유대인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나 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인들은 대개 설교도 적고 다 적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랍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강론을 하는데 목사님이 노트에다가 펜을 꺼내서 적었어요. 첫 번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뒤에 와서 안내원이 와서 연필 뺏는 거예요. 미스터, 예배에는 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드려서 그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을 해야 일주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러면 중심을 할 때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캄보디아 선교사가 왔어요. 그는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된 김혜진 선교사인데 하베스트 선교 소속입니다. 캄보디아를 갔어요. 불교 국가를 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캄보디아에 나병 환자가 많아요. 그 나병 환자 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전도하러 갔더니 이 양반 주로 절간에 가서 절에 가서 스님한테 전했는데 전에서 스님이 젊은 사람 영어를 엄청 잘하더래요. 그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자기가 MIT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물어요.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병을 고치냐? 고친다. 성경은 병을 고쳤다. 그럼 너도 고치냐?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고치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삼촌이 나병 환자로다가 십몇 년을 고생하고 지금 척추에 균이 들어와서 걷지를 못하는데 우리 삼촌을 치료해 주면은 내가 중국 옷 벗는다. 그리고 나 불교에서 나와서 나 예수 믿겠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좀 겁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몰라도 이거 자기 초짜인데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삼촌을 고치면은 내가 중복 벗고 네가 못 고치면 너 한국으로 가라. 그날로 그냥 가라. 넌 자격이 없다. 그래서 스님한테 그러면은 부활절 예배 와라. 부활절 와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와라.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많이 오고 주위 사람들 와서 구경 온 겁니다. 교인들은 별로 없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묵도하고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하고 이제는 병을 고칠 시간이에요.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오늘 안 일어나면요. 자기는 오늘 보따리 싸가지고 공항 가야 돼. 다시는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길이 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예배 임재하시고 예배에 같이 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그 텔레비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해외에 나와서 병을 고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 일어나.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했거든요. 이런 이 병을 고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고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치네.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타고 왔어요. 휠체어 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 사람이 15년 동안 고생했는데 휠체어에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건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지금 200명가량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마음속에 믿음이 오더래.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에서 일어나라. 척추는 고쳐질지어다. 나병은 치료질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보면요, 저 경험해 보면은 사람들 속에 열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요, 한 전기가 한 몇만 볼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전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의자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휠체어에서 나와가지고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저처럼 밀어넣더니 이 사람이 천천히 걸음을 뛰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 척추에 뭐 병이 있어가지고 척추가 말 안 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일어나니까 그 조카가 옆에 보고 있다가 막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시키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이 복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와, 중들이요 박수를 치고요. 막 그냥 스님들이 난리가 났고 나병 환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진짜 그날 스님을 벗었어요. 벗고 전도사 됐어요. 나는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사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예배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철저하게 목도서부터 끝까지 잘 드렸더니 하나님 마지막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바로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중에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중에 거하시잖아요. 성막 중에 있었잖아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신비롭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가장 신비로워요. 세상 사람은 이런 굿하고 세상 사람은 자기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가장 신성시하잖아요. 얼마나 신성시했으면 사람을 죽여서까지 여러분 제단을 쌓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예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캐톨릭 예배는 성만찬 중심 예배이다. 의식이에요. 설교는 많이 안 합니다. 성찬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 관한 이 해설이 많은데 천주교는 성찬할 때 진짜로 저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는 겁니다. 실제 설이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받을 때 건방지게 받으면 안 돼요. 두 손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을 잖아요. 그 다음에 잔을 나눌 때는 예수님이 피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나 선지자들이 실제로 이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먹을 때 진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의 실제설입니다. 임재설입니다. 그래 천주교인들이 좀 경솔해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못 먹으면 그 사람은 제해시킵니다. 성찬 한 달 정지, 2달 정지. 이게 근신입니다. 성찬 참여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6개월까지 참여 못해요. 그런 다음에 옛날에 천주교에서 이 잔을 흘렸어요. 흘리니까 교황이 그 다음에는 잔은 주지 마라. 신부들만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미사를 보면은 요즘은 잔을 안 줍니다. 네, 여러분 흘리지 마세요. 경솔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래 그 예배는 성만찬 예배. 그 우리 개신교는 설교가 중심이에요. 설교와 찬양이 중심입니다. 예배 스타일이 다르죠.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특성이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같이 가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헛소리 드리면 안 돼요. 형식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딴 생각하면 예배 빵점입니다. 그냥 왔다가 발만 왔다 가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유대인들도 예배 잘못 드렸다 선지자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중심 있게 진심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님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교육이 여러 가지 교회인데 저절은
자연 환경에서 수학, 영어 가르치는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 교육이 있어요. 사람이 성품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교육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교육을 먼저 가르쳐요. 영어, 수학, 국어를 먼저 가르쳐요. 나중에 성장하면 인격 교육 가르치고 성경 교육 가르쳐요. 근데 미국은 청교도들은 뭘 먼저 하느냐? 성경 교육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1620년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학교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교회 세워가지고 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신 지금 저들이 왜 쫓겨왔습니까? 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러 온 게 아닙니다. 신앙 제대로 드리자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신앙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ABCD 가르치잖아요. 제가 1700년도에 미국의 최초의 알파벳 가르치는 교과 커리를 봤어요. 그 최초에 만든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A, 아브라함 A, B, 베델 B, C, 처치 C, D, 데비 D 이렇게 써요. ABCD를 전부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 모든 게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버드 대학을 세운 게 아니라 원래 목사 양성소를 세웠습니다. 왜 목사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양성소를 세워서 최초로 뭘 가르쳤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전신에 예산을 되면 성경 가르칩니다. 구약과 신약 가르칩니다. 성경 해석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하도 사람들이 다른 것도 가르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버드의 역사를 보면은 하버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교육입니다. 프린스턴은 말할 것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예일은 청교도 지도자 양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일도 제일 처음에 청교들이 뭘 가르쳤냐면 성경교육부터 가르쳐요. 미국의 유명한 학교는 제일 처음에 뭘 가르쳤냐면 수학, 영어보다도 제일 먼저 성경교육부터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신명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너희가 성경 교육을 하면 너희가 세상에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아래 있고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교육을 중요시한 나라 쳐놓고 잘 사는 겁니다. 유럽 잘 살죠. 성경 교육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는요 반드시 유럽은 부통령이 목사입니다. 미국은요 신학교 보통 유명한 하버드에 보면 대개 부총장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주관합니다. 모든 커리에 조정합니다. 성경 교육이 들어갑니다. 안 배우면 안 됩니다.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교육을 어디서 배워요? 학원에 가서 배워요? 여러분 학원은 영어밖에 안 가르쳐요. 수학밖에. 성경 교육은 성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66권 보면은 여기 내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성경 교육을 잘했느냐 못하느냐는 그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건 100점이에요. 시시적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법도 가르치고 영성훈련도 가르치고 감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거가 안 가르쳐요. 수단과 방법 가르치지 않고 성공하라고 그래요. 교회는 아니죠. 방법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방법이 나쁘면 비윤리적이면 안 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 게 뭐냐면 이런 노르웨이, 덴마크 잘 살잖아요. 스웨덴 잘 살잖아요. 철저하게 윤리를 가르칩니다. 직업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정치윤리, 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윤리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아무리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지금, 성공해서 집을 사야 돼요. 근데 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벌지 말라는 겁니다. 마약 팔아가지고, 뭐 술 팔아가지고, 이래 벌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돈 벌어서 성공하라는 겁니다. 속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속이서도 벌면 된다. 그러면 망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최고위 과장할 때 유명한 교수가, 경제학 교수가 선교 스마트 경영 쓴 사람이 왔어요. 그 첫 번에 제가 바로 옆에 지금 안철성 대법관 내 옆에서 공부했습니다. 권성동 씨도 있었고 같은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와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중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이거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 우리가 난감해가지고 망한다 그러면 또 그렇고. 그러더니 어떤 분이 이러대요. 중국 망합니다. 그거 왜 망합니까? 그 교수가 얘기가 부패하면 망합니다. 부패하면 망합니다. 이런 윈저 바우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이 임대 아파트를 20만 채 했어요. 이거 나중에 또 걸리면 또 골치 아픈데. 아니, 임대를 20만 채 했어요. 잘 되는 기업은 다 국영기업입니다. 전부 중국이 잘 되는 건 뺏어가지고 국영기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패해요. 제가 워커힐에 가서 중국 사람이 물건 사러 왔어요. 워커힐에 그 면세점에 와서. 내 눈을 봤습니다. 이게 옷이 쫙 걸려있는데 그 중국 여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야, 그거 내가 한 1억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열면 딱 보니까 어디서 트렁크에 돈이 확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해외 나갈 때 만불 갖고 나가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조사하고 그냥 쩔쩔매고 헐 수 없어 맨날 조사당하고 그냥 돈만 찾아내면 난리 치는데. 그럼 뭐냐?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부패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럽이 잘 사느냐? 부패하지 않은 겁니다. 공무원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부패한 거를.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총리가요. 총리가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예? 장관들이 자기 차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예? 그걸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교육 안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성공해라. 그게 세상 교육입니다. 그러면 망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살라, 경건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못된 짓 하지 말라, 어디서 얘기합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IQ에 좋아서 인류대학 나와도요, 부정부패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교육이 정직 교육이잖아요. 유대인은 속이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교육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셋째, 전도 선교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마지막 교회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선교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하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은 한 12만에서 15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코카콜라도 미션 단체에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주식을 줘서 선교단체에 주식을 엄청 많이 줬어요. 에머리대에게도 줬어요. 미국의 대기업들은요,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선교입니다. 미국의 대기업의 이러면 사원을 보면 우리는 선교하러 회사를 세웠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크래프트 치즈라든지 유명한 칙필레 이런 거 보면요, 모든 회사에 보면요, 제 자음이 뭐냐?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들이 하나님 안 팔 수가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선교하는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능력을 주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이 이락 전투에 갔을 때 그 집에 가보니 제가 내일 이제 출발하는데 가보니까 권총서부터 뭐 다 이렇게 뭐 만안경 뭐 벽 뒤로도 보이는 만안경이 있대요. 그것도 주고 그다음에 탱크 가고 몇백억짜리 탱크 가고 미사일 가는데요. 전쟁 나니까 다 장비를 주는 겁니다. 그 전쟁 끝나고 오니까 다 또 환수해야 돼. 다 뺏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전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전도할 때 건강을 주시고 전도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쥐 나리라. 귀신 쫓겨나가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 있을 때 우리 아시면은 시카고 있을 때요 7년 8년 동안 어떤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정신과에 다녔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왔어요. 그런 예배 드렸습니다. 수요일날 했어요. 이 사람은요 우울증이 빠졌는데 자기 애를 낳고도 애를 관리를 안 해요. 애가 울어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애가 굶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귀신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요 움직이도 않아요. 화장실만 가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얼굴 표정도 없어요. 그리고 7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정신과에서 7년 다녔는데 약을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귀신 잡는 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데리고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7년이라는데 내가 얼마나 겁이 나요. 내가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정신과 의사가 못했는데 근데 수요 예배 우리 불임마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최소한도 이 사람은 몇 년 걸립니다. 가장 빨리 고쳐야 6개월 아니면은 이게 계속 안 고쳐질 수도 있고 6개월 생각해요. 그럼 목사는 진이 엄청 빠져요. 정말 힘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번 걸리면. 주님 제가요 지금 박사학위도 공부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이 사람만 붙들리면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빨리 고쳐주세요. 제가 시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 공부할 학교 가야죠. 교회도 뭐 건축해야죠. 그 신방해야죠. 그럼 이 사람 붙들어 놓고 내가 맨날 기도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님 부탁합니다. 좀 신속히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때 이분이 정아무개인데 여러분인데 모여서 우리가 수명에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냥 카페트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가 앉아 있는데 내가 밀지도 않았어요. 앉아 있는데 그냥 팍 꼬꾸라지더라고요. 입에서 피거품이 막 나와요. 와 이게 잘못하면 의료법에 걸리는데 이 여자가 이제 완전히 미친 이렇게 피거품이 나오고요. 다리를 막 떨어 이렇게 개구리처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죽은 것 같아요. 나는 감옥 가야 되지. 미국의 의료법에 걸립니다. 그래 또 기도 주여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뭐 피거품을요 막 이런 거예요. 거품이 막 나와요. 그리고 악취가 엄청 나와요. 내가 마귀에 떠날 때 악취 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한 20분 동안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요 이 여자가 한 30분 되더니요 자기 하더니 피거품 손을 닦아요. 그래 옆에서 우리가 수건을 주니까 또 닦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이 그 브라우스 입고 왔는데 옷이 좀 저기 하니까 옷을 다 매무고 머리를 만져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름이 한국이에요. 자기 애를 찾는 거 있대세요. 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 애 관수 안 하거든요. 깜짝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정신 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이시죠? 고맙습니다. 제 속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시카고 교회 여성교회장 했어요. 그 아들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여기 뭐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증인이.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세상에 6개월 걸리고 7년 거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이 그냥 10분 만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언제 그러냐? 예배 시간에 그래요. 예배 잘 드리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섬겨야 돼요. 섬기는 교회가 돼요. 섬겨. 교회는 섬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을 섬기고 유대인들의 인격 교육에 5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항상 부지런히 배우라.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라. 그 다음에 환자를 방문하라. 반드시 환자를 방문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가져라. 율법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르쳐라. 남은 나쁜 점 보지 마라. 이게 유대인의 인격 교육입니다. 남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제가 오레곤주에 30살 때 그 이제 대학 가면서 그 목회했는데 저는 유진에 있었고 포틀랜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포틀랜드 장로교에 있어요. 중앙교에 있었어요. 저기 목사님 정독한 목사님이신데 그 집에서 식사 초대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줄 알았어요. 되게 아파트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살거든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좋아요. 부천에 있어요. 그냥 깜짝 놀라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미국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에 안 살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삽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 다 사연이 있어. 자기가 미국 교회 담임 목사예요. 한 100명 되는 미국 교회 담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노인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목회하러 안 가고 목사가 하도 안 오니까 동양 사람을 이제 목사로 섬긴 거예요. 목사가 안 오니까. 그래서 전부 양론 내일 모레 이제 요단강 건너갈 사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맨날 섬겨야 돼요. 이 사람 죽으면 또 저 사람 뒷바라지하고 요양원 데려다 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뭐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 딱한 사람이었어요. 이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집도 남루해요. 집도 다 쓰러지고. 그래서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내가 이름도 하나 큰 딸은 조이고 둘째 딸은 그레이스고 또 아들이 있어요. 데이빗 폴이 있는데 이 가족이요 순번을 짰어요. 월요일 날은 조이가 가서 봉사하고 할머니 씻겨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 깎고 토요일 날은 아들들이 가서 잔디 깎고 그게 다 순서였어요. 근데 이제 음식 문제는 어떻게 했냐. 우리 먹는 거 갖다 주자. 아침에 우리가 시리얼 먹으면 시리얼 갖다 드리고 저녁에 수제비 먹으면 수제비 갖다 드리고 그 할머니 초이스가 선택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먹는 거 그냥 먹어야 돼. 왜? 그거 갖다 주니까 매일 갖다 주니까. 그러게 3년 했어요. 그렇게 3년 했는데 온 집안이 그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 병원에서 임종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갔어요. 변호사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할머니가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가난한 할머니 집도 다 날아가 빠져나쳐 살던 할머니가 뭐 유산도 없을 것 같다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할머니 집이 3채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도 있고 이 은행에 현금도 있고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한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손을 잡으면서 정 목사님 고맙습니다. 정 목사님 집 없죠. 내가 제일 좋은 집을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고 두 번째 집은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교회에다 헌금하고 세 번째 집은 사회복지에도 주고. 예? 그때서야 친척들이 와가지고 머리 씻기고 그러는데 다 가라. 뭐 이제 와서 머리를 씻기고 감아주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목사님이 그 할머니가 유언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줬느냐? 그 전에 많은 목사는 자기도 안 그래. 동양 목사님이 머리 빗겨주고 다 딸들이 많아요. 온 가족이 전도한 거예요. 온 가족이 섬긴 거예요. 이런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섬기세요.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친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친교해야 돼요. 미국에서 가장 하버드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3가지 교제를 해야 된다. God with Us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교수가 쓴 책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교회는 말씀의 교제를 해야 된다.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세상 얘기 아니라 교회 와서는 성경 얘기 많이 해라. 할렐루야. 커피 먹으면서 성경 얘기해라. 말씀 얘기해라. 은혜 받은 얘기해라. 두 번째는 소셜로 하는데 병든 사람을 위로해라. 낙심한 사람을 도와줘라. 세 번째는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도 도와줘라. 그러니까 3가지 교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와 소셜적인 교제와 매트리얼, 물질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놔가지고 교회에서 구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면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 분당에 있는데 그분이요, 교회에다가 200억을 내놨어요. 내놓고 뭐냐면, 가라는 사람 도와주세요. 야, 나는 배가 아파서 혼났어요, 그날. 그 소리 듣고. 실제로 그 장로님이 200억 줬대요. 그런데 한국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다 줘요. LA에 있는 교회는요, 한국 사람인데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이 반도체 주식이 많았어요. 그럼 얼마나 그 교회 줬냐면 그 교회 이름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2천억을 줬습니다. 선교하라고. 그분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교회에다가요, 자기 주식을 2천억씩 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얼마나 크냐면요, 그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골프카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교하는 교회가 되길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 하는 겁니다. 예배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는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요 5가지가 교회의 핵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